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51번째 시간으로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10사람들이 충동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죽으러 찾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정반대로 다윗에게 사울을 붙이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손에 사울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선택하여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에게 넘겨주셨어요. 근데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기로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은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쫓아갔지만 그 3,000명은 다윗 앞에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3,000명 한가운데 사울이 있는데 한 사람도 깨어있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깊은 잠에 들게 하시니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다윗을 따라온 아비새가 다윗에게 한 말이 뭐였어요? 내게 명령만 하십시오. 내가 죽이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죽이지 말라.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건드리는 건 하나님께 벌 받을 짓이다. 그렇기 때문에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다윗이 분명히 그런 신앙이 있었지만 앞에 25장에서 나발 사건을 통해서 더 확실하고 선명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해야 될 일들을 반드시 하신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내가 나발에게 원수 갚으려고 했지만 그 어리석고 미련한 나발은 누가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리고 오늘 이 다윗, 이 사울 또한 누가 심판하신다는 걸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거라는 걸 믿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지 않고 뭐해요? 용서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본성적으로 악을 악으로 이기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 악을 악으로 이기고 싶은 그 본성에 지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다윗은 다윗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승리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지는 것이 이기는 거라고. 예, 진짜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둘이 붙어 싸워봐야 싸우고 나면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결과는 어때요? 처참합니다. 처참해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보십시오. 결과가 얼마나 처참합니까? 우크라이나가 지뢰 심겨놨던 거 다 이렇게 수거하던 거 다시 심는데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자기 국경 쳐들어오니까 지뢰 심고 있대요. 거기에 제일 많은 피해를 입는 아이들이 어린애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뢰 심어요. 왜? 땅 안 뺏기겠다고. 그러다가 사람 다 죽어요. 누가 잘잘못 따지기 전에 그 전쟁이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양방 간에 서로 죽어가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왜? 빨리 끝낼 수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붙어서 싸울 게 아니라 이야기로 말로 풀든지 어떻게 해야지 끝까지 싸워봐야 아무 답이 없어요.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하고 칼 대 칼로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건 하나님이 분명히 보고 계신다는 걸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되지 않고 다윗으로 남으려고 한 거예요. 왜? 앞에서 자기가 사울이 되려고 했었거든요. 한번 나발 죽이려고 할 때. 그래서 다윗은 아비새를 시켜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돌아갑니다. 아비새가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바보도 아니고 이러다가는 사울에게 계속 쫓기는 신세가 될 거고 잘못하면 전세가 역전이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들도 아비새 같은 마음 들 수 있습니다. 왜요? 아니 세상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만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고 멍청한 것처럼 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호전적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용감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정의롭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의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쌍뺨을 쳐야 마음이 풀리잖아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왼뺨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래요. 이 말이 됩니까? 그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저항을 통해서 이기라는 거예요. 저항을 통해서 이기라는 거예요. 어떤 저항을 통해 이깁니까? 왼뺨을 쳤는데 오른뺨을 돌려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부끄럽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사람은 또 뺨을 치겠죠. 그런데
대부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왼뺨을 쳤는데 오른뺨도 돌려낸다면 나에게 손이 안 날라오고 뺨이 오는 걸 보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비새 같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기존성과 옛사람이 꺾여져 가면서 말씀에 굴복되는 신앙의 훈련이 끊임없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옛사람이 죽어져 가며 하나님이 내 안에 왕 되시는 삶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쉽게 안 됩니다. 왜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야 돼요. 그래야 본성을 거스르게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본성을 거스르게 되고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 본성을 거스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이 축구 경기를 보면 축구 경기를 하는데 11명 중에 유일하게 본성을 거스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골키퍼. 모든 수비수든 공격수든 모든 선수들은 다 공을 뭐예요? 앞으로 차서 공 넣는 데 바빠요. 그런데 골키퍼는 공이 오면 그 공을 따라가서 자기가 뭐 해야 돼요? 막아야 돼요. 자기 몸으로 막아야 됩니다. 얼굴로 막아도 돼요. 얼굴로 막아서 막아지면 어때요? 아픈데도 기뻐요. 그게 골키퍼거든요. 그래서 뭐 하냐면 아무리 세게 공이 날아와도 그쪽으로 자기 몸을 던지게 돼 있어요.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공이 날아오면 그리로 따라가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제가 이문재 씨가 쓴 그 시인이신데 그분이 쓴 책 당신의 그림자 안에서 빛나게 하소서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제목이 이겁니다. 우크라이나 한 성당 벽에 쓰여진 기도문.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기도문인데 하늘에 계신 하지 말라. 세상 일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아들로 딸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라고 하지 말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라고 하지 말라. 물질 만능주의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하지 말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하지 말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고 살면서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라고 하지 말라. 누구에게도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지 말라. 죄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지 말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말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으로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이 글귀를 읽으면서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나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하며 살고 있을까? 정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며 살고 있을까? 나는 어떤 영광을 구하며 살고 있을까? 나는 어떤 나라를 살고 있을까? 오늘 우리들 모두가 그 질문 앞에 답해야 될 겁니다. 나는 무슨 기도를 하며 살고 있나? 나는 무슨 영광을 구하며 살고 있나? 나는 어떤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아니면 나의 나라인가?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합니까? 그 나라를 살기 위해서 뭐하고 있어요? 자기 본성을 거스르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실상이 우리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증거요.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요. 아비새에게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울에게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고린도후서 3장의 그리스도의 편지. 다윗이 사울의 물병과 창을 가지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큰 소리로 아브넬 부릅니다. 그랬더니 아브넬이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너는 큰 용사가 아니냐. 그런데 네가 어떻게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브넬을 책망합니다. 이 아브넬을 책망하는 소리를 누구도 들어요? 사울도 듣습니다. 이스라엘 전천명 전체가 다 들을 거 아닙니까? 멀리 떨어진 산 꼭대기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다윗이 이 말을 아브넬을 책망하는 소리로만 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 옆에 있는 사울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울은 평생 힘 있는 자, 용맹한 자를 보면 자기 옆에다 두고 그걸 자기 힘으로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렇게 3,000명 뽑아왔습니다. 3,000명 데리고 올 때 아무나 데려왔겠습니까? 정예부대 뽑아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3,000명 아도 뭐 하고 있어요? 다 자요. 자기를 보호해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27편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됨이요.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지키는 자의 그 모든 것이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맡겨져야지 내 힘이라고 의지하는 것에게 맡겨지면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예레미야도 우리 수요일 날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요? 너희들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라. 애굽 내려가지 마라. 왜요? 애굽은 너희들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 근데도 애굽에 내려간다고요. 왜? 거기 가면 다바네스가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느부갓네살 보내서 다 쓸어버리신다니까요. 오늘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참 사울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나쁠려면 계속 나쁘든가 아니면 돌아설려면 계속 돌아서든가 그것도 아니고 나빴다가 좋았다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참 재밌어요. 처음에도 다윗이 처음 죽이려고 할 때도 뭐 했어요? 내 아들 다윗아 그러잖아요. 저기서도 내 아들 다윗 네 음성이냐 그러잖아요.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죽이려고 달려가요. 그게 우리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잘못해서 깨닫고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뭐예요? 계속해서 돌아가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안 돼요가 된다고. 그게 우리예요. 사울이고. 우리도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뭐합니까? 끊임없이 달려가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죄 이거 끊어버려야지 하면서도 끊임없이 달려가요. 안 돼요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17절에 내 주 왕이여 라는 표현을 써요. 18절에도 내 주여 라는 표현을 계속 쓰면서 다윗은 계속해서 뭘 해요? 나는 당신을 내 주인이요 내 왕으로 인정하지 내가 당신의 자리를 노린 적이 없다라는 걸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한 벼룩을 수색하는 것처럼 왜 쫓아와서 벼룩 죽이려고 이렇게 달려오십니까? 라고 말을 하잖아요. 24장에서도 똑같은 말 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그 말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돌이키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2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24장에서 똑같은 말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을 하는데 바뀌지는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울을 계속 용서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죠. 다윗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용서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용서를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많은 박해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많은 박해를 받는다고 해서 억울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윗이 다윗 될 수 있는 건 사울이 있기 때문에 다윗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윗하면 이 사무엘 상하 중에 다윗하면 여러분은 어느 장면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다윗하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딱 장면이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다윗과 골리앗. 자, 다윗이 어린 나이에 10대에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니까요. 믿음의 영웅이 됐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 상태로 여인들이 노래했던 것처럼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 그래놓고 그 노래대로 그 즉시로 다윗이 왕이 되어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100% 사울처럼 됩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100% 사울 됩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난 후부터 다윗은 뭐예요?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끝까지 내리막길을 걸어요. 누구를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그래서 뭐 하시냐면 다윗 속에 있는 사울의 습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싹 다 뽑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윗다운 왕이 될 수 있었던 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요하게 끊임없이 따라와서 다윗을 끊임없이 연단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하나부터 열까지 좋아서 시편 쓰는 거 거의 없어요. 거의 고난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 거기서 뭐 합니까? 연단되어 가면서 시편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연단되어서 다윗이 다윗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사울이 있으십니까? 억울해하지 마세요. 사울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늘 그러잖아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보면 뭐라 그러라고요? 너도 참 고생이 많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예. 우리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나 힘들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고생 심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나 미워하려면 얼마나 마음이 지옥 같겠어요. 나랑 싸우려면 그 사람 얼마나 그냥 사단의 놀이터가 돼서 그냥 이용당하겠어요.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러니까 너도 나 때문에 참 고생이 많다 그러시면서 측은지심을 좀 가지세요. 그러면 미워하는 마음보다 참 불쌍한 마음이 더 들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죽어도 하지 않아. 그냥 미운 거예요. 왜? 나 미우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뭐 벼룩이고 매출하기고 이런 소리 하지만 사울한테 너 참 고생 많다. 벼룩 같은 나 하나 잡겠다고 초가상관 다 태우고 있냐? 그거 이제 고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지금 사울을 충동질하는 게 누굽니까? 분명히 10사람들도 있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과 함께 누가 충동질해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자신의 욕망, 사단의 속삭임과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욕망,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주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울을 계속해서 충동질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 큰 그림으로 보면 이거 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울 시켜가지고 다윗 죽이라고 시키셨어요?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걸 뭐 하세요? 막지 않으신다고요. 그걸 하나님의 허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도 뭐 하세요? 다윗을 다윗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 만들기 위해서 요셉의 10명의 형들을 사용하신다니까요. 요셉은 원래가 구타 유발자예요. 애가 철이 없어서 아버지가 해준 색동옷 입고 배다른 형제들 앞에, 이복 형제들 앞에 가가지고 뭐 합니까? 자랑질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마저도 싸요. 그게 정상입니까? 애가 좀 철이 들고 생각이 있으면 절대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그걸 몰라. 그러니까 뭐예요? 매 맞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괴로움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당하다 보니까 뭐예요? 애가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서 그렇게 매 맞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이라고 사용하세요. 그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맞아요. 근데 많이 맞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처럼 이렇게 이유 없이 맞는 것 같은 맞음도 있지만 때로는 요셉처럼 우리가 잘못해서 맞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럼 내가 잘못해서 매 맞으면서 뭐 하냐면 그걸 통해서도 내가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지금 사울을 충동질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하신 거라면 나를 제물로 받으실 겁니다. 내가 죽어도 쌉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뭘 하고 있어요? 이는 19절 하반절에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왕이 사람들의 충동질 계속 받아서 계속 나를 밀어내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밀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버티고 있지만 밀면 나는 이제는 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나를 강제로 다른 신 섬기라고 거기를 쫓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이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난 여기 있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시편 84편 10절. (84편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말이 오늘 19절의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저기로 밀려나고 싶지 않습니다. 나 하나님의 기업의 땅에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죽은 벼룩 같은 나를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했더니 사울이 하는 말이 그 말 듣고 내가 범죄하였다. 그러면서 뭐래요? 2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자, 사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범죄했다. 그러니 내 아들 다윗아 뭐해라? 돌아오라. 참 사람이 너무 금방 변해. 참 재밌는 사람이야. 자,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사울에게 갔죠? 아니요. 다윗이 사울이 이런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가지 않습니다. 왜요? 다윗은 알아요. 사울이 안 그런다는 보장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에게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했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라고 말을 하면서 굉장히 반성하는 척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소년 하나 보내서 창이랑 물병 가져가서 확인시키시라고 그렇게 말을 해놓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2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아멘. 사울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에요. 또 내 아들아 그러면서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네가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뭐하리라? 승리를 얻으리라. 그리고 다윗은 정말 이 말대로 어떻게 돼요? 반드시 승리를 얻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하심으로. 사울은 심판을 받고 다윗은 뭘 해요?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윗은 뭐 했어요? 다윗 한 일이 뭡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다윗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요. 근데 그 모든 일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다윗은 뭐 했냐면 가만히 있었다고 해서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그냥 일상을 살았어요. 자기에 주어진 일상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 그 새벽 예배하면서 에스더서 말씀하면서 그랬잖아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받고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갔습니다. 뭐 했어요? 그냥 열심히 살았습니다. 모함받고 감옥에 갔습니다. 뭐 했습니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갑자기 총리가 됐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뭐 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잠잘 때도 일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고 계실 때도 일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집에서 밥을 드시고 계실 때도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대적이 우리를 아무리 미워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사울이 내가 범죄하였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 죄를 고백을 해요.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데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끊임없이 다윗은 뭐 하고 있어요? 용서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에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알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배신하는데도,
한 말 또 하고 그리고 그 한 말을 다시 변복하고 그 일을 계속하는데도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는 주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그날 밤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뭐 합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또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 하세요? 끝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끝까지 뭐 하세요?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그랬더니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가 뭐예요?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뭐 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변화는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변화는 잔소리로 되지도 않습니다. 변화는 사랑으로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그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걸린다고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그게 힘든 거예요. 왜? 우리는 그 변화가 즉시로 일어나야 되는데 사울 같은 내가 즉시로 변해서 다윗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변화되지 않는 남편이 있으십니까? 변화되지 않는 자녀들이 있으십니까? 속이 답답해 죽으시겠죠. 예, 답답해 쓰러질 것 같으실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사람을 통해 일하고 계시면서 그가 변화될 때까지 그를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2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게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윗과 사울은 만나지 않거든요. 이제. 근데 그 마지막이 뭐예요? 다윗은 자기 길을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다윗과 함께하지 않아요. 끝까지 누구 길을 가요? 자기 길을 갑니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하고 3년 반을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뭐 했습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가룟 유다를? 그는 자기 길을 갔다 그래요. 자기가 가야 할 곳으로 갔다 그런다고요. 계시록 2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주에도 봤었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사울은 끝까지 변하지 않고 뭐예요? 끝까지 자기 길을 가요. 다윗은 끝까지 뭐합니까? 주님의 길을 걷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느 길을 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영광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나라를 세우며 살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우리가 만약에 사울과 같은 길을 걷고 있었다면 이제는 거기에서 뭐 하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길 계속 가려고 고집하지 마시고 돌이키시면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그러니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길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에게 오면 길은 열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나의 길을 가지 말고 주님께 돌아와라. 그리고 너의 영광을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누가 책임지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대단한 일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오늘도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사실 겁니다. 가정에 가셔서 어제와 다름없이 똑같은 일상을 또 사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일상 속에서 여러분이 주님의 길을 걷기 위해 다짐하고 결단하고 주님과 함께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기쁨 또한 더하여 주실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